다니엘서는 협의적 유대인들한테 준 계시고 광의적 전 세계에 있을 마지막 종말 시대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계시록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잘 연결해야 바른 종말론을 정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해 두시고 그렇게 우리 하나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 좀 한번 돌려줘 보세요. 아까처럼. 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갖고 계시죠? 예, 똑같죠? 근데 돌려줘요. 그거에 그 맨 뒤에 289쪽 있죠? 도표 보시고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자, 먼저 다니엘서 2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신상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금신상의 꿈을 꾸죠.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무시고 종아리 철이고 그리고 이제 발과 발가락이 있는데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쇠고 철과 진흙이 함께 있는 그런 신상에 관한 꿈을 꾸게 되는데 갈대아에 있는 모든 박수와 모든 술객들을 다 해석을 해석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머리와 꿈은 어디예요? 네, 바벨론이고 당시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가 바로 이 바벨론이고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가슴과 두팔은 메데가사. 나중에 이 두 나라가 페르시아로 이제 병합이 되죠. 배와 넓적다리 곳은 펠라. 그리고 종아리 철은 로마. 그래서 그 역사의 순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인류 제국을 나열해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데 이제 문제는 여기까지 해석은 뭐 다 거의 동일한데 발과 발가락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무엇으로 놓고 보느냐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종아리와 한 존재인 로마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는 이 신상을 뜨인 돌 그러니까 어디서 날라오는 것인지 모르는 뜨인 돌이 이 발과 발을 때리면서 이 전체 신상을 다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발과 발가락을 종아리, 철, 로마와 같이 보게 되면은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로마가 제국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신상이 다 무너져지고 온 세상이 그 뜨인 돌, 그 돌 같은 돌이 천지를 이루거든요. 도대체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연결했는가? 초림인가? 여기서 여러 가지가 이제 초림으로 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먼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로마 당시에 왔는데 로마가 무너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BC 4세기 오셨고 그때까지 로마는 존속했고 서로마 기준으로 보게 되면 AD 470년까지 존속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로마가 무너졌다.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상징하는 뜨인 돌이 때렸다라고 하는 건 그 때렸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2000년 전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사역이라기보다는 심판의 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이 때리고 나서 온 세상의 돌들로 그 돌들로 가득 차고 한 나라를 세웠다.
이게 바로 재림의 예수님이 세우실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손대지 아니하는 예수님은, 손대지 않은 돌은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이 해석을 할 때 공격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걸 갖고 공격하느냐.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나 이 제국들은 다 연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발과 발가락을 마지막 제국으로 놓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마지막 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바로 이 장차라는 기간인데, 무슨 장차라는 기간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집권하고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때, 그때 1, 2차 AD 70년, AD 130, 1, 2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 때 완전히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지배를 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전 세계로 포로로 다 보내버리고, 디아스포라. 그리고 유대라는 지명을 없애버리고 팔레스타 시리아, 아예 유대라는 지명이 없어버렸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답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제국들의 모든 특징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통치했거나. 그런데 로마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이 제국이 등장하지도 않았다. 그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이후에는 역사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현대사에 독립을 했고, 그래서 이 독립을 통해서 볼 때 마지막 제국의 등장도 이미 시작이 됐다. 이 마지막 제국이 어떤 제국인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시간을 두고 얘기하고, 어쨌거나 여기서 어떤 걸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돼요? 로마 이후에는 왜 마지막 제국은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요?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없었는데. 그래서 영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나라들은 영적으로 사탄의 나라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지난 역사 가운데 이 사탄의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없애려고 했죠. 왜?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누가 오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이고, 로마 이후에는 완전히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건 뭐 역사 사실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은 마지막에 손대자는 뜨인 돌이 발을 때렸다고 하는 것은 이 발은 로마가 아니라 인류 역사들 마지막 제국인 것이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를 때릴 것이고, 그리고 한 나라,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여기는 제국들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한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질 것이다. 이게 다니엘 통해서 이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7장을 공부했습니다. 7장에 공부하게 되면은, 거기에 보게 되면은 네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사자가 등장하고, 그리고 곰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표범이 등장하고, 그리고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사자를 바벨론, 곰을 메데바사, 표범을 헬라, 무섭고 사나운 것을 로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답을 한번 보게 되면 8장에 보게 되면 8장에는 순양이 나오고 순염소가 나오는데, 이 순양, 이 양은 8장에 보게 되면은 메데바사로 나와요. 그리고 순염소가 나오는데 그 순염소는 헬라로 나옵니다. 그러면 2장에서는 메데바사가 뭘로 나와요? 2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에 있는 거를 이 네 제국에 대입하게 되면 여기에서 6천년주의는 메데바사를 뭘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곰으로 보고, 헬라를 뭐로 봐요? 표범으로 본다고 말이에요. 근데 8장에서는 딱 그 안에
메데바사는 뭐로 나와요? 수량으로 나오고 헬라는 뭐로 나와요? 순년소로 나와. 그러면은 7장 완전히 다르지. 한 장 쌀을 들고 7장에서는 곰을 메데바사라고 그러고 8장에서는 수양을 메데바사라고 한다. 이거 안 맞는 것이고 7장에서는 표범을 헬라라고 그러고 8장에서는 순념소를 헬라라고 한다. 이건 안 맞는 거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곰과 표범, 무섭고 사람 이 존재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2장에서 이 해석을 할 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 여기 있는 것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할 제국, 그 제국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죠. 근데 7장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불어요.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부르니까 사자곰, 표범, 무섭고 사람 중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그래서 7장에서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네 바람이 불고 네 짐승 나와요. 동시에 나온다. 그리고 이 환상을 본 다니엘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 일어날 것이로되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건 그 미래거든요. 그렇죠? 이미 다니엘이 있을 때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바벨론 시대의 사람이었죠. 바벨론 제국은 이미 있었던 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땐 앞으로 일어날 것이로되 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국들이 아니라 마지막 때 등장할 제국, 즉 2장에 나와 있는 발가락 있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시대의 제국들, 그 시대의 마지막 시대 때 4대 열방을 말한다. 그 이유는 뭐냐? 발가락이 몇 개예요? 10개죠. 열이라는 숫자. 그 무섭고 사는 짐승이 있는데 그 무리의 뿔이 몇 개나? 10개가 있다. 그리고 그 뿔 중에 하나가 뭐요? 작은 뿔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섭고 사는 짐승이 한때, 두때, 반때 성도를 이겨. 그 한때, 두때, 반때는 바로 종말시대 7년 안전 후 3년 말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가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하는 예수님에게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의 나라를 세운다. 재림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무너고 사는 짐승이 멸망당하고 불에 던져져 버리거든요. 심판의 불에 던져져 버리는데 그의 나라가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2장에 어떤 나라와 동일한 나라예요? 한 나라와 같은 나라.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마지막 시대 때 등장할 제국, 이 제국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 바로 그 자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 작은 뿔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다니엘서 2장에서도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런 제국들을 쭉 열거하고 있지만 2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마지막 제국 발가락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7장에서도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전 세계를 4대 열강이 지배할 텐데 그 4대 열강 가운데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무섭고 사나운 짐승인데 무섭고 사나운 짐승에는 뿔이 몇 개요? 10개가 있고 그 10뿔 외에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린다 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 자가 바로 누구다? 적그리스도다. 작은 뿔로 얘기하고 있다. 근데 이 자 또한 어떻게 돼요? 재림하신 예수님에게 가지고 불에 던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1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처로 유황불에 던지거든요. 그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동일한 거죠. 7장에 있는 무섭고 사는 짐승이 마지막 때 불에 던져지거든요. 계시록과 다니엘서 보면 이 무섭고 사는 짐승,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의 최종의 모습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장에는 인류 역사 가운데 등장할 제국, 이 제국의 특징은 뭐냐? 이스라엘과 관계없으면 안 돼요. 오늘날 세계 최강이 어떤 나라예요? 미국이죠. 미국이 왜 최강인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때문에 미국이 최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여러 제재를 가하고 유엔에서 이스라엘 제재 가해도 가장 강력한 미국의 거부권 들어버리죠. 항상 이스라엘 편을 들죠. 이스라엘 편을 들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마지막 이 모든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제국들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마지막 제국도 뭐예요? 이스라엘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탄의 제국 상징하는 제국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해야 누구를 이기는 걸로? 하나님을 이기는 걸로 생각한다. 이게 마지막까지. 그때 그렇게 최후의 발악을 보존할 때 누가 오실 거예요?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고 한 나라 천년왕국에 오신다. 그래서 2장에서는 제국으로 마지막 제국이 무너질 거 보여주고 7장에서는 마지막 제국을 통치할 적그리스도 그자가 마지막에 심판받을 모습을 계시주고 있다. 이 부분입니다. 8장에 보면은 수양이 등장하고 메데바사가 딱 나오고 순념소가 등장하고 헬라라고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이 헬라에서 현장불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제입니다. 이자가 메데바사를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뿔이 꺾여요. 꺾이고 나서 뿔이 4개가 돼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알렉산더 대제가 급사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4개로 나눠져 가지고 통치를 그 부하들이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4뿔 가운데 한 뿔에 또 작은 뿔이 나와요. 4제국으로 나뉜 가운데 오늘날의 시리아, 이 수리아 지역을 지배했던 왕조가 있거든요. 애굽을 지배했던 톨레미 왕조가 있고 오늘날의 시리아, 수리아를 지배했던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작은 뿔이 나와요. 7장에서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10뿔 있고 10뿔 가운데 한 작은 뿔이 등장하고 이자가 누구랬어요? 종말에 들면 적그리스도고 8장에서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쪼개진 4나라 가운데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나온다. 이자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왜 이자가 등장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자의 행악한 짓을 보게 됩니다. 이자가 한 짓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더럽히고 제우스 지장을 세우고,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를 여기 8장에서 말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종말에 등장할 이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과거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안티오코스 4세 같이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자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 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한다. 이런 짓을 할 자. 그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볼 당시에 다니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봐서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죠. 오늘 우리에게 시점 봐서는 마지막 무섭고 사나운 짐승도 아직 등장하지 않았죠. 그럼 여러분들 볼 때 바벨론 시대에 있던 다니엘이 메데바사, 헬라, 로마 마지막 제국을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점으로 봤을 때 바벨론 이후에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역사 가운데 등장했죠. 그럼 마지막 제국도 등장하면서 안 등장했어요. 등장할 것이고 이 마지막 제국을 지배해야 할 무섭고 사나운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등장할 것이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바벨론 다니엘 시대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지금 봤을 때 이미 등장했다고 하는 것, 이 자가 행악한 짓을 했던 것 같이 마지막 종말 시대 적그리스도도 행악한 짓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11장에 40달, 94년 40달 동안 거룩한 성을 짓밟을 것이다. 거룩한 성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짓밟을 것이 이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이따도 다니엘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11장에 보게 되면 이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 그래서 8장에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어요?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할 것인가를, 이런 짓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역사 가운데 있었던 누구를 통해서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9장을 공부하는데 9장은 계시가 좀 어려운 계시예요.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를 좀 보면서 함께 좀 나가도록 할게요. 52쪽이죠. 52쪽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교재 있죠. 거기에 보게 되면 72회가 있는데 거기 자세하게 언급이 됐으니까 그 집에 가서 보시고 여기 이제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52쪽에 6번 다니엘서 9장의 71회는 누구를 위한 종말 계십니까? 자, 71회 말 그대로 70주간, 그래서 일주일이 하나가 아니라 7년, 한일해를 7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왜 한일해를 7년으로 보는가?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을 보시고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을 했어요? 그렇게 그들이 형벌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정탐을 했죠. 정탐을 해 며칠 했죠? 40일 했죠. 40일에서 보고를 했는데 안 믿었죠. 여호수아 갈렙 말 안 듣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 말 들었죠. 그래서 하루를 몇 년 쳤어요? 1년 쳐가지고 40년 동안 방해받는. 그러니까 성경에 일일을 1년으로 계산한 방법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70일에 하나, 1일을 1년을 보고 7일에 7년 그렇게 70일에 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11회를 7년으로 보면 77이 몇이에요? 예, 인력사가 490년이다.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인력사가 490년밖에 안 돼? 그러면 71회의 시작, 71회의 시작의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 490년 인력사가 진행된다.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 이제 읽도록 할게요. 69일에까지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는 데는 다수의 의견을 같이 한다. 문제는 한일에다. 즉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는 69회까지 다 이루어졌고 마지막 일에 7년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뒤로 사도록 할게요. AD 70년 로마 티투스에서 이스라엘 침공을 통해 가지고 과거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6천년에서는 이 71회가 끝났다. 왜? 이미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기 때문에 70일은 끝났다. 그래서 69일에가 끝나고 장차란 기간이 등장하고 한 왕이 등장하는데 그 한 왕을 무천년은 뭐로 보는 거예요? 티투스로 보기 때문에 70일 끝났다. 근데 우리들은 장차란 기간이 있고 한 왕을 누구로 봐요? 적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그자가 등장한부터 몇 년이요? 7년이다. 그래서 지금 69일에는 다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마지막 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대략 보시면 되겠습니다. 53쪽이에요. 71일을 해석할 때 이 계시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해야 된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메데바사 패망 이후에도 메데바사의 총리로 다리오 왕의 총리를 받았다. 즉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메데바사에 의해서. 그러나 다니엘은 뭐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를 역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다니엘이 아주 출중했던 것이죠. 다니오 통치 원년에 다니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예루살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자기 동족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70일에는 이스라엘 포로 70년 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다. 이어서 다니엘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다니엘은 하나님 보낸 갑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을 잘 봐야 돼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했다. 즉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 백성은 누구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고 내 거룩한 성은 누구를 말해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버레를 보내가지고 유대인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주셨는데 앞으로 정한 기한이 몇 년이다? 71회, 70일이다. 그러면 70일에는 이스라엘 포로 70년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다니엘에게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은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이다. 이거를 이방인 교회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신약을 해석하는 건 다른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이방인 교회로 보는 거 맞죠? 신약 성경 53 죄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효리라 53쪽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보는 것도 맞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을 교회로 보는 것도 맞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신약으로. 그러나 그렇게 해석한다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은 끝났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은 끝났다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구원의 길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뭐요? 마지막 유대인을 구원하게 주신 종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70일에와 포로 70년은 어떤 관계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한 이유는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하지를 않은 것이죠. 그래서 침략을 받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했죠. 70년 포로 생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느 구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냐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레위기 26장 17절 거기 여러분들 53쪽에 보게 되면 46번 각주 있죠? 46번 각주 보세요.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않으면 너희로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벌할 때 몇 배? 7배. 바꿔 말하면 70년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이스라엘 깨달았어?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그들에게 7배의 징벌을 가하는데 70년 포로 생활의 7배 며칠이에요? 77이 49, 490년. 이게 바로 이른일의 근거예요. 그러니까 70일에가 왜 나왔느냐라고 말할 때 이걸 가지고 여러 해석을 많은데 다른 것이 아니라 70일에는 내 백성 누구? 유대인. 내 성 누구? 예루살렘.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그 앞서 그들이 얼마를 고통받아야 돼요? 70년 포로 생활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7배의 징벌 490년 그들이 죽는다. 왜 70일에가 나왔는가라는 건 이제 이해하시겠죠. 70일에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이건 좀 이따 공부를 하고 왜 70일에 70년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주신 기한인가 이거를 답할 때 성경적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의 근거는 성경에 되듯이. 그래서 레위기 26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징벌할 때 7배를 그들에게 더 가준 70년하고 못 깨달으니까 490년 700 주는 거예요. 그거다. 53쪽 맨 밑에요. 유대인들은 2000년 전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메시아를 배격하고 거역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배교시대가 계속되고 있죠. 아직도 유대인이 안 믿죠. 그러나 그들이 깨달으려고 한다. 언제 깨달아요? 70일에가 다 차면 그때 깨닫는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로 기한을 정하였다며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한산과 이언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부름 받으리라. 다니엘서 9장 24절 말씀인데요. 여기 말씀을 딱 보면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요 말씀만 딱 봤을 때 요거만 보면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어요?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내며 환상과 예언을 응하며 이 환상과 예언은 구약 선자의 모든 예언을 응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죄가 끝났나요? 죄악이 용서됐나요? 영원한 의가 드러났나요? 구약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졌나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지만 지금 이 세상에 모든 죄가 없어졌냐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라는,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초림 예수님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오늘 여기서 간단히 요약했던 재림 예수님에 있어서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심판받고 새로워진 나라인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이 통치할 나라가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하리라. 이것은 언제라고요? 재림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을 2000년 전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됐다. 유대인들에겐 초림이 없어요. 그들에겐 초림도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재림 예수님, 그분에 의해서 이 세상이 통치할 천년왕국, 거기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뭐가 돼요?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 받으라. 마치 누구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먼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기름 부음 받듯 이제 유대인들이 비로소 자신들의 메시아 왕으로 모시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나와 있는 허물이 그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가 드러나고 환상이 일어난다라고 한 말씀은 어느 때? 70일회가 끝난 다음에 그때 이루어질 결론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교회 시대가 암흑이죠. 왜?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 봉함되었다. 예수님에 대한 초림에 관한 계시를 유대인들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교회 시대가 맞춰진 다음에 구원 시대가 돌아오는데 그 구원 시대가 언제요? 종말의 시대고, 그 종말의 시대는 누가 등장해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마지막 한 일에 있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70일의 이제 시발점입니다. 그러면 490년이 끝나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인력사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구약까지 하면 600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볼 때 490년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는가? 시발입니다. 70일의 시발을 알리는 것은 느헤미야 2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즉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갈 때 세 번에 걸쳐 가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전 건축하도록 돌아가게 되고, 두 번째는 예물을 위해서 돌아가게 되고, 세 번째는 어떠냐면 느헤미야 시대 때 이 느헤미야가 그 왕의 측근으로 성전에서 왕궁에서 일을 했는데 소식을 듣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문이 불타있고 성읍이 그대로 불타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차로 포로에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성전만 건축했다고 도시가 다 조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때 예루살렘이 초토화됐을 때 도시가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가 다 재건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듣고 왕에게 아뢰잖아요. 저를 좀 보내달라. 이때 돌아갔는데, 이때 돌아가는 것이 느헤미야 2장 1절 5절에 보게 되면은 약 아다닥스 왕, 페르시아 아다닥스 왕 20년이기 때문에 약 BC 445년간, 이때가 70일의 시작이에요. 이때가 시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중간에 이때부터 70일이 시작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일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고 광장 머리가 세워질 것이며, 근데 문제는 뭐냐면 70일 가운데 처음 7일에 7일이 49년 동안에 성이 다 중건될 거다. 근데 이게 안 맞아요. 왜냐면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게 되면 중건된 성병사는 50일로 맞춰져요. 또 50일로 맞춰지는데 70일에 보게 되면 49일 동안에 걸쳐가지고, 죄송합니다. 49년에 동안, 7일에 49년 동안 예루살렘 중건됐다. 50일에 성경 나왔는데, 이거는 그럼 어떤 의미냐? 다른 것이 아니라 불타버린 성벽이나 이런 것뿐 아니라
도시의 완전한 기능, 도시에 다른 뭐 관공서도 지어야 되겠고 또 도시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 시설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 가지고 할 때 거기 그 교재 잠깐 보게 되면요, 예루살렘을 중고나라는 명이 날 때부터는 단순히 건축하라는 법령과 달리 수도로서 예루살렘의 지위를 회복시키고 법을 집행할 행정관과 재판관들에 대한 임명권까지 부여됐다. 관리들이 주택과 재판소, 거리와 성벽 등의 건축을 허가했다. 성경에는 7일에 동안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전을 완공하고 길거리가 복구되어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는 꼭 49년이 걸렸다.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단순히 50일 만에 모든 게 다 재건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여기 말씀에 여기 지금 인용한 구절 같이 도시의 여러 기능까지 다 완전히 갖춰져 끝나는 것이 바로 7일, 49년 걸렸다. 그러니까 71일 가운데 7일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는데 북한에 의해 가지고 서울이 뺏겼잖아요. 서울을 수복했어. 근데 서울을 수복했는데 서울을 수복했다고 서울이 다 기능이 완벽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그 후로 계속 개발했듯이 7일에 49년의 기간은 그렇게 예루살렘이 완전히 도시로 재건되고 법령에 의해서 모든 기능이 다 완비될 기간이다. 자, 이제 71년 가운데 7일에가 지났습니다. 몇 일에가 남았어요? 42일에가 남은 것이죠. 7일에와 62일에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자, 이건 뭐냐면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냈다라고 하는 건 62일에가 지냈다고 하는 것은 71일 가운데 69일에가 끝났다는 거죠. 7일에 더하기 62일에 몇이에요? 69일에가 끝났다는 얘기죠. 기름 부은 자가 끊어 없어질 것이다. 자,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우리 AD 약 33년이죠. 그런데 이거는 서기력이고 예수님이 원래 탄생한 것이 대략 몇 년이라고 그래요? BC 8년, 6년, 4년 이렇게 여러 가지 보기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보게 되면은 AD 38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성건 준련령이 BC 445년부터 시작됐죠. 445년부터 시작됐을 때 BC는 거꾸로 들어가죠. 자, BC는 거꾸로 들어가니까 계산해 보세요. 69일이면 몇 년이에요? 69일에 곱하기 7하면 몇 년이에요? 483년 되죠. 그러면 BC 445년에서 483년을 빼면은 제하면 어떻게 돼요? AD 38년이 되죠. 지금 뭐 계산이 복잡해서 안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신 건 언제예요? AD 33년이죠. 여기 계산되면 AD 38년이니까 약 차이가 어떻게 돼요? 5년 차이가 나죠. 그 5년 차이는 바로 뭐예요? 서기력 차이다. 예수님이 AD 1세기에 태어난 걸로 봤을 때 33년이지 사실 예수님 뭐예요? BC 4년, 8년 해석들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봤을 때 69일하고 끝났다. 그때 기름 부자 끝났다. 그때가 그게 누구예요? 초림의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을 때다. 이제 끝난 거예요. 한일회밖에 안 남았어요. 한일회밖에 안 남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일회는 시작될 때 장차란 기간이 있다. 거기 54쪽 밑에서 위에 보게 되면요, 이제 남은 것은 한일회 7년이다. 성경은 69일에와 마지막 한일회 사이에 어떤 기간이 있다? 장차. 아까 여기를 볼 때 바벨론, 메데가사, 헬라, 로마가 있을 때 이 나라는 연속적으로 이어졌지만 마지막 제국이 연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로마 위에 어떤 나라가 없었다? 이스라엘 존재하지 않다.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장차라는 기간이잖아. 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69일에와 마지막 남은 한일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어떤 기간이 있다? 장차인데 그 장차라는 기간의 구장에서 누가 등장해요? 한왕. 근데 그 한왕이 누구냐? 그 한왕을 로마 티투스로 보게 되면 AD 70년에 이미 끝나게 되는 것이고, 그 한왕을 미래에 등장할 적글수 보게 되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들은 뭐요? 후자의 견해를 취한다. 70일의 견해는
7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고 그 70일에를 하루를 1년으로 따지는, 그래서 70일에는 490년으로 보는 그런 연도 계산이 또 들어가고, 70일의 시작을 예루살렘 중건령인 페르시아의 아다다스 왕 20년 약 BC 445년으로 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역으로 또 BC를 계산하다 보니까 69일에가 끝날 때 십자가 기름보다 끝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것이 초림의 십자가의 죽음이 끝나고, 그러니까 70일에 계산할 때는 방금 말한 것처럼 숫자가 나오고 연대기가 나오고 70일의 시작을 언제부터 또 시작하느냐 여기 때도 나오고, 예수님이 38년에 죽었는지 33년에 돌아가셨는지 거기에 관해서 논란도. 그래서 70일의 해석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 까다로운 걸 다 여러분들 다 무시해버리고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좋으니까 하나만 기억해라.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신 거 분명하죠.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오늘 200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종말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종말을 알리는 최대 징조가 뭐다?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 그거만 기억하면 돼요. 예, 그거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지막 한 일에는 누가 등장할 때? 하나는 적그리스도 등장할 때. 무천년은 그걸 뭘로 본다? AD 70년 로마 티투스로 보기 때문에 이미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서 우리한테 왜 줬냐고? 이유가 없잖아. 이유? 다니엘서 준 목적이 뭐예요? 다니엘서 준 목적은 협의적으로는 마지막 유대인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의 징벌기간 70년 포로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 7배라는 490년 징벌기간, 종말의 기간을 주고 나서 그들이 깨닫고 나서 종말에 구원받을 그 종말 계시를 준 것이 바로 다니엘서고, 그 다니엘서를 전 세계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주신 게 뭐예요? 계시록이다. 사실상 다니엘서와 계시를 연결해서 우리들로 알고 마지막 시대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종말 계시로 준 것인데, 그거를 종말 계시를 무시해버리고 AD 70년에 로마 끝났다. 그럼 우리한테 이걸 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티투스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뭐요? 종말의 계시로 연결할 때 다니엘 주는 목적이 드러나는 것이지. 뭐 여기서 무슨 뭐 수용소, 헬라, 뭐 알렉산더 대제, 이 사람하고 우리랑 뭔 관계인데?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관계. 마지막 종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까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이때 우리들이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 끝까지 자신의 백성들이 재앙에 떨어지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종말 계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55쪽에 거기 보세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AD 70년 티투스가 예루살렘의 자인된 파괴, 그걸로 무천년은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보여? 이미 옛날에 다 끝난 사건이 돼버리는 거죠.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의 마지막으로 홍수에 쓸려가 들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될 것이 작정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70일에가 끝나면 그 마지막으로 홍수에 쓸려갔지. 그의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 등장한 왕, 그자가 등장할 때 홍수에 쓸려갔지. 이게 심판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게 과연 티투스에 관한 얘기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다니엘서 9장 21절. 티투스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은 적이 있나요? 티투스가 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가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의자에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쏟아. 여기 딱 보니까 뭐가 명시되어 있어요?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예요? AD 70년의 티투스가 아니라 종말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고 딱 못 받고 있는데 이거를 왜 과거로 돌리냐?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계시를 반쪽밖에 인정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티투스에 관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티투스를 대입하면 이 계시는 자꾸 미래가 아닌 과거로 들어간다. 교회의 종말 계시가 닫히고 있다. 아까 제가 강조한 거 있죠. 이거를 주고자 하는 건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 구원하게 주신 것인데 그걸 다 닫아버린다라고 하는 얘기. 필자는 의문을 갖는다. 티투스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7장의 작은 뿔로 9장의 한왕으로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에서 군대로 주자 보는가? 그게 전부인가?
티투스가 여기 나와 있는 작은 뿔도 티투스고 하나님도 티투스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예루살렘 에워살 군대 마지막 그자도 티투스다라고 하면 우리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티투스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티투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티투스와 같이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할 거다. 그거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중계시라고 그러죠. 가까이는 누가를 봐요? 티투스를 보지만 그 티투스 누굴 보는 거예요? 마지막 왕을 보는 거죠. 아까 우리가 8장에서 작은 뿔,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에피파네스 4세, 안티고 4세, 이자가 폐악한 짓을 했는데 성전에 더럽혔는데 이자를 보면 우리 누굴 보는 거예요?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티투스와 안티고 4세는 앞으로 등장할,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형일 줄은 몰라도 그자가 원형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미래의 종말에 들 계시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9장의 70일의 핵심은 유대인에 대한 종말 계시다. 이거 항상 명심하세요. 이건 유대인한테 준 거예요. 70년 유수에도 정신 못 차렸죠. 포로 생활을 못 깨달았어요. 회당이 시작된 게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때부터 회당이 생겼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전도하면서 회당을 들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회당들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했던 게 누구예요? 유대 종교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70년 동안 그들이 회당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 70년 포로 생활에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배? 7배의 복을 줬다. 70년에 7배니까 몇 년이에요? 490년이고 그 490년 누구예요? 바로 몇 일이에요? 70일이고 그 70일이 끝날 때 누가 등장해요?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통치를 받고 그제서 깨닫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구원받는 거예요. 그 마지막까지 적그리스도의 잔혹한 지배받기 전까지 몰라요. 못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왜? 이미 앞서 느부갓네살 통해가지고 티투스 통해가지고 그렇게 예루살렘이 초토된 고통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적을 통해서 깨닫고 그들이 재림 예수님 보고 그제서 깨닫나. 이게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계시록의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시 오리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기 각 사람은 누굴 말해요? 예수님 재림 당시에 모든 성도를 보게 됩니다. 불신자도 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또 누구 하나가 딱 기획되어 있죠. 각 사람이 오는데 그를 뭐요? 찌른 자도 볼 거. 이건 누구? 유대인이에요. 그제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말씀해봐도 그들이 애국하리라. 그제서 그들이 애국하리라. 재림 예수님 보고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이방인들은 종말 시대의 진리를 사수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국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헛된 생각하는데 그게 메시아가 실제로 뭐예요? 천년왕국이죠.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박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70회는 좀 어렵거든요. 조금 어려운데 이따 우리 반복반복 해가지고 반복을 하려고 하는데 목표를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간단히 요약할게요. 71회로 정했는데 왜 71회로 정했는가 이제 그 이유는 알겠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도 깨닫지 못했어요. 7배 징벌하는 거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490년인 거예요. 490년 이들이 징벌의 기간을 갖고 중요한 건 뭐냐면 70일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어디다 보자. 느헤미야 1장에 근거해서 아다닥스 왕 20년 그래서 BC 몇 년이에요? 445년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7일회가 지내고 7일 동안 뭐가 진행돼요? 성전이 완전히 건축될 뿐 아니라 고시의 기능까지 완전히.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에는 50일 만에 재건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불탄 성벽을 재건한 기간이었고 모든 고시의 기능을 완전히 하는데 490년이 걸렸다. 죄송합니다. 49년이 걸렸다. 7일회가 지내고 42일회가 지내고 총 몇 일이에요? 49일인데 이때가 지나면 누가 없어져요? 기름 부은 가는 또 없어질 것이다. 이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계산해 보게 되면 49일이니까 총 몇 년이에요? 483년이 되죠. 자, 그러면 BC 445년에서 430을 빼 제하면 BC는 거꾸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AD 몇 년이 돼요? 38년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 나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몇 년이에요? 우리가 33년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예요? BC 4년, 8년 이렇게 두루 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서기력은 오차가 났다는 거죠. 오차가 났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렇게 쓰자라고 했을 뿐이지 오차가 있는 거다. 이걸 봤을 때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일치하는 것이죠. 자, 이제 49회 끝나고 마지막 한 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일 사이에 뭐가 있다? 장차란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장차란 기간이 끝나고 시작될 때 어떤 자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등장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찾고 6천년은 AD 70년 티투스로 놓나. 이게 뭐예요? 다 과거에 있도록 되어버린다. 그러나 우리 그 하나님을 누구로 본다? 종말은 적글서 본다. 왜? 그렇게 가야 다니엘 주신 목적, 마지막 자기 백성 구원하 주신 목적과 부합하는 것이지. 그러면 뭐 티투스가 왔을 때 유대인들이 뭐 깨닫고 예수를 믿었나요? 유대인들이 믿었냐고? 어리석은 데인 거예요. 어떤 70년 만에 간단히 이렇게 알겠죠.